계속해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바울은 드로아 한 상을 통해서 빌립보 지역에 가게 됩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빌립보 지방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점치는 여종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자유케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감옥으로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슴속에 떠오르는 단어, 비전어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섭리가 있는 그곳에 동시에 함께 고난이 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을 보십시오. 자녀이고 상속자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상속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도 하지만 동시에 무엇이 있다고요? 고난도 있다라. 이것이 비전어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바울이 3차 전도행을 하다가 이제 그토록 가고 싶었던 에베소 지역에 가게 됩니다. 여기에는 놀랍게도 아볼로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제자 여럿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은 성경적인 지식은 있었지만 성령에 대해서 무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로는 예수의 도를 알았지만 가슴으로는 성령의 뜨거움이 그들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아멘. 이 에베소 지역에 바울보다 아볼로가 먼저 가 있었습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 귀족 출신입니다. 말의 언변도 뛰어나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에베소 지역 사람들에게 예수의 도를 가르치지만 그들이 깨달았던 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영접했지만 안타깝게도 성령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할 때에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도착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들은 듣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러면서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렇게 물을 때에 그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또한 안수를 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만났던 사람들에게 했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 속에 담긴 이 믿음과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양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오늘 이 주일에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믿음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믿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위기는 믿음에 대한 불확실입니다. 불확실한 믿음이란 말씀이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은 오직 우리가 소유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시련이 와도 고난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믿고 나가는 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4장부터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보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일어납니다. 그 현장에는 믿음과 성령이 함께 강조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서 태어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그를 쳐다보면서 주목하면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나라 라고 외칠 때에 그 걷지 못했던 그 사람 속에 있었던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루스트라를 출발해서 이고니온 그리고 안디옥까지 가면서 단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4장 22절 중반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아멘. 이 믿음에 머물라, 이 믿음 안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 엠메나인테 피스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하는 그 믿음이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찾으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면서 예수님이 경고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인데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확실한 믿음에 서 있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은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계속 읽어가 보면 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한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찾아온 한 과부의 소원을 귀찮아서 들어준 재판장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밤낮 부르짖는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보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럼 마지막 때가 올수록 더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 믿음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면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소유한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방인이었던 그리고 그 삶 가운데 확실한 믿음을 가졌던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 2장에 등장하는 기생 라합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공격하는 그 장소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첫 관문입니다. 반드시 여리고족을 점령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침략하기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두 사람의 정탐꾼을 가나안 여리고 성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많은 사람들의 집 가운데 성경은 기생 라합 집에 투숙하게 됩니다. 그를 쫓는 사람을 피해서 갔던 장소, 그 장소가 기생 라합의 집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이 기생 라합뿐이었겠습니까?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그들은 다 들었습니다. 그 소문으로 인하여 여리고 사람들은 정신을 잃었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 그의 신분은 어땠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한 인간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을 통해서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이 기생 라합인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하여 들었던 하나님의 그 소식을 들었던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축복의 가문이 된 줄 믿습니다.
기생나합 다른 소리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소리만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장 9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그 정탐꾼을 보내면서 라합은 이미 들었고 그 소문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정탐꾼 앞에서 선언했던 그 말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알았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소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미 들었던, 확신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생라합은 선언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이 믿음 때문에 전쟁의 마지막 순간에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서 만났던 사람들에게 던졌던 질문, 너희가 믿을 때에 그 믿음에 대한 질문처럼 이 위기의 시대에, 이 혼란한 시대에, 인간 중심된 시대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아직도 변함이 없으십니까?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교인으로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기도 생활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믿음을 상실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것은 성령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정작 믿음이 필요할 때에 진실한 믿음을 우리는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늘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한국 교회에 위기가 찾아왔다. 그래서 교인의 수가 줄었고, 그리고 교회 학교 자녀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고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교회에 대한 사랑과 헌신,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가을에 시작하는 9월 첫날부터 우리는 다시 교회다라고 외치면서 이 가을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 달을 지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진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의 모습이 변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믿음에 대해서 점검하지 않는다면 본질로 돌아가기란 불가능합니다. 오늘날 분주함과 풍요로움 뒤에 숨겨있는 세속주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자리를 얼마나 둘러싸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이것들이 믿음을 대신하려고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하찮게 여깁니다. 이런 영향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상실했습니다. 성령의 체험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치없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믿음이 오늘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믿음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기에 고린도와 윗지방을 거쳐서 에베소 지역을 다시 찾아갑니다. 이것이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에베소 지역은 바울이 두 번째로 정식으로 방문합니다. 다른 지역도 방문했지만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대한 애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 반 동안 이곳에 머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에 다녀오신 분들은 에베소 지역 하면 이미지가 떠오를 겁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로마의 4대 도시 가운데 한 곳입니다. 로마, 에베소,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로마 다음에 그 당시에 가장 화려한 도시가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 수세식 화장실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불편하지만 대단하죠. 그 당시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극장,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극장이 2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이 지역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번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화려하고 번영한 도시가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지성으로 탁월한 사람들이 모였던 두란노 서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 가장 높은 곳에 도시의 심장이라고 말하는 아데니 신전이 있었습니다. 대리석과 황금, 길이가 137, 높이가 69, 폭이 69, 높이가 18m. 여러분 보시는 것 같이 기둥이 127개, 엄청난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아데미 여신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여신을 보면서 에베소 지역 사람들은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번영이었습니다. 풍요로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가 살아가는 이 현대사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혹 에베소 지역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 들어있진 않습니까? 번영을 쫓아갑니까? 풍요로움을 쫓아갑니까? 이런 에베소 지역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그가 바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타락과 우상으로 가득 차고 모든 것이 돈과 권력으로 해결된다는 그 사고 속에 갇혀있던 그 지역에 바로 성령을 경험하게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12명의 어떤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전에 없었던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냥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예수의 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에베소 제자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건 그 말도 듣지 못하고 성령의 이름도 듣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믿음은 있지만 능력은 그들 가운데 없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은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현재와 살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소유한 믿음엔 세례 요한이 전한 회개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를 알기 위해서, 예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회개해야 함을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를 안다라는 것은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예수를 아는 것으로 완성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여러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전하고 에베소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더니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9장 6절 말씀 가운데 기록됩니다.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를 아는 것으로는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과 다시 재림할 것을 세례를 받듯이 우리는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통하여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아멘. 그러면 예수를 주로 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까? 아멘.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구주가 되심을 여러분 선포하십니까? 아멘. 이 선포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것과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성가 가사에 보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찬양이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고백해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주장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신이 주인이 됩니다. 자신이 왕이 됩니다. 처음에는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나 예수를 주로 시인한 확실한 믿음을 바탕으로 삼고 성령의 지배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의 능력이 있기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날 믿음의 성령을 경험한 그 12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삼아서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과 풍요로 갇혀 있었던 그 지역에 12명의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후에 새로운 일을 펼쳐갑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이 여러분 모두가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12명처럼 성령을 경험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속회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과 섬기는 사업장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우상과 마술의 도시였던 에베소 지역을 강타하게 됩니다.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이것을 깨달아서 옳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읽진 않았지만 유대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도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봉변을 당합니다. 몸에 상처를 입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9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인간적인 모습입니까? 혹여나 우리의 믿음 흉내내고 있지 않습니까? 흉내내는 믿음은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사랑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교인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헌신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고 인간적인 냄새만 풍깁니다. 이것이 성령이 없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았던 에베소 지역은 예수의 이름이 온 사방에 퍼집니다. 그리고 온 시민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목숨처럼 여겼던 마술책, 그들에게 수입이 되고 그들의 생활을 안정하게 하는 그 마술책을 가져와서 불사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삶에 예수가 아니었던 것을 다 불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마술을 의지했던 수많은 에베소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그들의 삶이 성화되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에베소 지역에 펼쳐집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혹 힘드십니까? 세상에서 혼자 있는 듯한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감이 내 안에 있습니까? 내 삶의 무기력함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위로하심을 갈망하기를 축복합니다.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기대합시다. 이유는 하나님은 오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세상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오늘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여나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 불안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내 인생만 뒤처지는 그런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 가운데 보여집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을 갈망하십시오.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인격적인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이 밤에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성전에서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인천 지역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입니다. 정말 성령님을 갈망하십니까? 은혜를 갈망하십니까? 오늘 이 밤에 다 나오셔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로만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체험적인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웨슬리 목사님, 그 웨슬리의 신학은 체험의 신학이었습니다. 이유는 그 당시 18세기의 영국 사회, 영국 교회는 형식주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내가 헌신하고 이 정도 내가 신앙생활했으면 됐지 라는 그런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이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대항하면서 성령에 의한 경험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를 깨닫고 회개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경험을 통해서 성령님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성령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아주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신앙으로 위로 삼지 말고 상식 위에 있는 신앙으로 위로 삼지 말고 믿음보다 이성을 더 인정하는 과학신앙을 과시하지 말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또 선언하시는 그 믿음과 성령 체험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